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부르시니도 또한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영혼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의 주권 아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충만으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얽매여 자만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벌써 6월 전반기가 지나갑니다. 이 하루가 지나면 천국 갈 시간이 더 빨라지기에 더욱 깨어있어 천국을 소망하며 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의 선하신 교회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말과 지혜가 아닌 성령 임재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지역과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우리 고잔교회와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신 복이며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사랑의 확신과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솟아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몸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지체와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마음대로 활동 못하는 우리 지체들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우리
자, 오늘은 요나서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이 예언자의 선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언자가 선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성경이 진행되는데, 요나서는 이 예언자의 행적, 예언자의 그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책이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 중심의 구속 역사를 풀어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책은 이방 나라, 특히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는 데 중심을 두고 전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선지서,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길 원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걸 선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나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게 했고, 그리고 그 예언자인 요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 그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요나의 행적을 통해서 악의 제국으로 여겨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백성이, 악의 제국, 이건 누구의 입장에서요? 이스라엘. 요나의 입장에서 악의 제국이죠.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전하는 설정 자체가 요나서가 사람들의 상식과 편견을 뒤집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어야 해요. 근데 그 편견과 상식을 뒤집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에게도 예언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요나서는 예언자의 선포 중심으로 하는 예언서들보다 오히려 예언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심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심판, 선포,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는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지 그들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엔 심판을 당하는데, 요나서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니느웨가, 되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심판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죠. 분명히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두의 하나님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두에게 내가 구원을 준다, 심판을 옮기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대개는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의 선언이 현실이 되지만 요나서의 예언은 그 목적대로 회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선언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왜요? 회개하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예언의 근본 뜻이 이루어진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로 가기로,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기 위해 선포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말씀 듣고 시험에 드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말씀을 듣고 삐지시는 거예요? 왜 서운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려고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로 가서 예언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하게 하세요. 근데 요나는 정반대 스페인 다시스로 갑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바닷물에 빠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고 다시 뿜어져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 명령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향합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 니느웨가 한 사흘을 돌아야 된대요. 사흘.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그 대언의 내용도 저처럼 구구절절하지가 않아요. 왜요? 구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얘기가 전부였어요.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그 예언을 받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반응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건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말씀 들으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막 목사가 막 그렇게 막 회개하고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정죄하는 것 같고 그러면 지는 잘 사나? 지는 똑바로 하나? 뭐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잘하죠 제가? 저도 그래봐서 압니다. 그거 앉아가지고. 그런 오해는 하지 마요.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는 뭐 깨끗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랑 비슷해요. 요나랑. 그런데 그 예언을 그래서 사람들은 금식하고 배에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와스루 왕이 선포하죠. 요나서 3장 7절에서 9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에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왕과 신하들이 한 거예요. 근데 어찌 이렇게 잘 알죠? 회개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더 회개하는 방법을 몰라요. 돌이키는 방법을 몰라요.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대목,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 다음이에요. 요거 다 이어져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요나가 그 일이 못마땅해서 화가 났습니다. 열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노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짓이죠.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전하면 니느웨가 돌이켜서 살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쳤다. 쳤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가 이래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잘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품고 니느웨로 나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라는 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심판을 안 받을 걸 이미 다 안 거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근데 요나의 마음은 어땠어요? 니느웨가 망하길 바랬어요. 여호와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죽여달라 이거예요. 그가 아시리아 니느웨가 아니라 스페인 다시스로 달아난 이유죠. 하나님이 살리실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가 벌을 받지 않고 재앙을 면하는 게 싫었어요. 요나는. 그렇게 불평하는 요나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지금도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불순종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요나 아닌가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가요? 우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불순종하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막 말씀을 하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소리가 들려. 근데도 대들고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물에 빠졌어요. 근데 물고기가 와서 자기를 삼켰어요. 그래서 3일 있다가 뱉어냈어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우린 아닌 것 같죠? 우리도 그러고 있죠.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내 욕심을 쫓아서 삽니다. 욕심과 믿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욕심이든지 믿음이든지. 욕심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믿음이 있는데 욕심이 있는 건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면 믿음이고 욕심이면 욕심이죠. 지금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룻밤에 돌이킨 것을 너무 싫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잖아요.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돌이켜 구원받는 것이 싫었어요. 그리고 지금 니느웨는 요나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나라의 적국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쳐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막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뭐가 된 거죠? 매국노가 된 거죠. 저런 나라 팔아먹을 놈 저거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될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에 가서 그냥 놔두면 멸망하는 건데, 거기에 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한 게 누구예요? 요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 이 니느웨가 싫은데,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내가 그 니느웨를 도와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서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나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화가 잔뜩 났나 봐요. 그러니까 사흘을 돌면 말해야 전부 전할 수 있는 그 도시에서 하루만 돌고 그냥 말도 간단하게 하고 회개하려면 회개하든지 말든지 이런 거죠. 근데 회개를 하네. 나도 이제 바꿔야겠어. 설교도 딱 한 줄만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갑시다. 이러고. 그러면 회개하려나?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본 적도 들을 적도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얘기를 해도 왜 도대체 안 듣냐? 그리고 왜 내 심판을 받냐? 내가 너네를 심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네를 구원하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전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왜 회개하지 않고 왜 심판을 받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요나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그걸 보니까 더 환장하는 거예요. 더 미치겠는 거예요. 더 열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보고 심판이 안 일어나는 걸 보니까 더 열받아. 공의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 살려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저거 잘 되나 보자. 저 집사 잘 되나 보자. 나한테 그런 말하고 너 잘 되나 보자. 그러고 지켜보잖아요. 잘 돼. 그럼 더 열받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저런 거 왜 심판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받을 소리를 계속하면서도 저 집사 심판 안 받는다고 열받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한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신다는, 이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불만과 조롱이 섞인 말이죠. 요나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잖아. 저것들 그냥 배령마저 죽어야 되는데 다 용서해 주잖아요. 이러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여러분들 요나가 이해가 안 가시죠? 거울을 잠깐 보세요. 거울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요나가 누군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도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털끝만치도 없는 게 요나의 태도입니다. 지금 목사가 아무리 사람이라 그래도 말씀이 전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보편적 사랑이야말로 모든 인간 가운데 실현돼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보편적 사랑,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 이해에 집착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요나는 자기 이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왜 싸워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내 편인데 저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편견과 아집은 공의와 사랑인 신앙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편견과 아집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무너뜨려요.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도 스스로 양심에 비춰 살아가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계속해서 나를 죽이라고 막 그러면서 덤비고 있는 거죠. 그게 요나의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오늘 그 문제를 우리에게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한 이유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들의 연약함 때문. 그들이 그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허덕이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강권적으로 주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1세대는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둘 남았네, 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눈물이 콧물이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모임 원리회 때 제가 설교 말씀 전하면서 그랬어요. 장로님들 우리의 처음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냥 기도하면 막 눈물 콧물이 그냥 여기 막 흥건히 젖을 때까지 뭐 누구 의식하지 않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찬송을 부르면 박수를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쳐가며 찬송을 불렀던 그 신앙은 다 얻다 갖다 팔아먹고 그냥 점잖이 그러면서 어떤 놈이 예배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쳐다보고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쟤는 왜 저러는 거냐? 이러면서 우리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냐? 이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되니까 내가 헌금 잘하고 내가 충성 잘하고 내가 봉사 잘하고 내가 헌신 잘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 믿음의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아집과 고집의 편견에 휩싸여요. 그래서 남을 바라볼 때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변했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겁니까 도대체? 그냥 오직 내 구원받는 사실이만 중요해. 나 구원받는 거. 누가 구원을 받든 말든 뭐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든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그리고 자격 없는 것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격 없는 건 보시지도 않아요 또.
내 신앙이 이렇고, 내가 신앙 세월이 이렇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그게 나의 믿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목사가 천국 갑니까? 장로가 천국 가요? 권사가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기들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셔서.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우리예요. 나만 깨끗하고, 나만 믿음이고, 나만 충만하고, 나만 영이고, 그래서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은 막이고, 왜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게 막입니까? 그럼 목사 말 안 들으면 다 막이요? 아니잖아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꼴배기 싫은 사람 안 나가면, 저거만 나가면 나 이 교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자기만 보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보고 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국률이고 자비고 사랑입니다. 근데 요나에게 지금 그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거두어 가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은 협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망시켜달라고, 꼴보기 싫은 것들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서 8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올라갔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겠죠. 그래서 거기서 초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이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일이다 하니라. 이렇게 죽는다는 소리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항병하며 니느웨 성이 정말 어찌 되나 지켜보기 위해 초막을 짓고 요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세요. 그 박넝쿨을 만들어준 그늘 때문에 요나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뭐 잘되게 해주면 기분이 좋아. 예?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벌레 한 마리가 박넝쿨을 갈아먹어버렸어요. 박넝쿨이 시드니까 그늘은 사라졌어요. 찌는 듯한 더위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막 이제 너무 뜨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 불평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지금 우리 신앙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 뭐 잘되게 해주면은 좋다고 막 신나가지고 막 펄펄 뛰고 찬송 막 그냥 안 치던 박수도 치고, 뭐 하나님 좀 그냥 어렵게 만들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냥 이렇게 할 거면 나를 왜 하나님 믿게 했냐고 차라리 죽이시지 이러고 여지없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수고하지 아니었고 재봐야지도 않았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가축도 있어. 내가 만들었어. 그럼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너는 그 박넝쿨 그 하찮은 것도 아끼면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아끼는 것, 내가 만든 피조물을 아끼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의 태도는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완고한 것인지를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말을 함부로 하죠.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않습니다. 이게 못된 성도예요. 못된 신앙. 하나님께서 너는 박넝쿨 하나도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아끼는 게 뭐가 그리 이상하냐?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네가 분노하는 게 옳으냐?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의 결론이 뭐죠? 요나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요나는 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넝쿨에 즐거워했다가 박넝쿨에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찬송했다가 하면 안 되게 좀 뭐 원망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시간이 무엇을 위한 시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날 살리셨는지,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셨는지, 왜 시간을 주셨는지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존재가 다 귀합니다. 여기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보석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왜 그 예수님이 안에 있는 지체를 왜 원망하고 왜 손가락질하고 왜 비난합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나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이나 하나님께서는 다 같은 생명으로 보십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평가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교회에 누가 들어오면 쟤는 안 돼. 이걸 누가 함부로 말합니까? 쟤는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린 누굴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계세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어쩌면 삶의 목적이에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느 날 그냥 세상 한가운데서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은 그 마음 때문에 날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요나의 태도는 사람의 편견과 아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 독선과 편견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분노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바뀌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독선과 편견이 신앙의 논리로 뒷받침되었을 때 그것이 쉽사리 떨쳐지기가 어렵고, 그것이 얼마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지, 얼마나 그릇된 말을 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에서부터 오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독선과 여러분의 편견에 쌓여있는 신앙이 되어질 때 자기도 죽고 지체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완고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만의 세계에서 몰입해가지고 타인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의 태도를 요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우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좌우로 분별하는 자입니까? 좌우를 분별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중심이 있어요? 정말 중심으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요나가 아닙니까? 요나서는 구원받은 자는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니느웨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구원받은 자는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적어도 이 성경 안에서는요. 그 후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다고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 같지는 않다고요? 나는 저 세리 같지 않다고요? 아니요, 우린 다 똑같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회개를 외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전히 내 고집, 내 아집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논리를 피시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믿음의 세월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직분이 나의 믿음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요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누구를 평가할 수도, 누구를 판단할 수도, 누구를 비난할 수도, 누구를 손가락질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말씀으로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우리의 아집과 편견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아니하고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늘 심판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늘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짧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가슴을 찢어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